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수장대 같은 폭우가 하늘을 뚫고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격렬하게 낡은 초가집의 지붕을 때렸습니다. 집안은 축축한 흙냄새와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나는 젖비린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누르는 깊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옥순 할머니는 갓 태어난 손녀 송아를 품에 안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불과 이래. 아기의 부모는 보름 전 산사태에 휩쓸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송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필시 태어날 때부터 애군을 몰고 온 것이 분명해. 저것 때문에 착한 부모가 목숨을 잃었지. 옥순 할머니는 사람들의 잔인한 수군거림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 말들은 이미 눅눅한 공기처럼 집안을 떠돌며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송아의 작은 얼굴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오뚝한 코, 야무진 입술, 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태어난 피부치를 보며 옥순 할머니는 울부짖고 또 울부짖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송아가 태어난 날부터 마을에는 기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막던 우물이 하루아침에 말라붙었고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들이 역병처럼 죽어나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당산나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중앙이 쩍 갈라졌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요란한 구판 끝에 무당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은 저 집에 있소. 저 아이는 인간의 탈을 쓴 이무기요. 재앙을 몰고 올 검은 씨앗이란 말이요. 무당의 저주 섞인 예언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광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장 김만복을 필두로 젊은 장정 몇몇은 횃불을 들고 옥순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장 요물을 내놓으시오. 저 요물을 마을에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소. 내놓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소. 문 밖의 고함 소리는 거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문틈으로 비치는 벌건 횃불의 그림자는 금방이라도 그녀들을 집어삼킬 듯이 일렁거렸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송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핏줄. 이 아이를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함께 불에 타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무당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거둘 수 없는 아이라면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야 화를 면할 것이야. 뱀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대, 그 진흙 구덩이가 바로 그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것은 송아를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던 미신이 떠올랐습니다. 뱀이 많은 늪은 사실 산의 정기가 모이는 영험한 곳이며 그곳의 뱀들은 산신령의 사자라는 전설.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를 그곳에 맡기면 산신령이 거두어 보살펴준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옥순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기댈 곳은 이 미친 전설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게 하느니 차라리 산신령의 자비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것. 그것은 그녀가 송아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가장 두꺼운 솜니불로 송아를 몇 겹이나 감쌌습니다. 그리고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비단 치마 저고리를 꺼내 그 위를 다시 한번 둘렀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에 둘러진 화려한 비단은 곧 다가올 끔찍한 운명을 모르는 듯 희미한 빛을 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거세졌고 문 밖의 고함 소리는 사나운 맹수처럼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아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옥순 할머니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이장 김만복의 마지막 경고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아기를 안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삼킨 밤. 옥순 할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마을 뒤편의 험준한 산길, 마을 사람들이 뱀 구덩이라 부르며 금기시하는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질퍽거리는 흙길에 발이 빠지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옷이 찢겨 나갔지만 그녀는 오직 품에 안은 송아에게 찬바람 한 점이라도 들어갈세라 더욱 깊이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착하지. 이제 다 왔단다. 그녀는 물기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찢어지는 심장 소리와 뒤섞여 폭풍우 치는 밤의 어둠 속으로 처절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뱀 구덩이. 축축하고 비릿한 물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고목 아래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송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산신령님, 부디 이 아이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아무런 죄가 없는 생명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오라 당신의 위대한 자비에 맡기는 것이오니 부디 이 가여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몇 번이고 절을 올린 후 마지막으로 송아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았지만 은은한 빛을 잃지 않은 작은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옷가락지를 송아의 포대기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살아남아 훗날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이것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너와 나를 이어줄 유일한 징표이니라. 부디 살아남아야 한다. 옥순 할머니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송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등 뒤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은 채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 한쪽을 뱀 구덩이에 떼어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떠난 후 갓난아기 송아의 울음소리가 축축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늪지대에서 한 생명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뱀 구덩이라 부르는 곳, 독을 품은 수많은 뱀들의 서식지였습니다. 진흙과 썩은 나뭇잎이 뒤섞여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 송아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자 늪의 고요함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썩은 고목의 틈새에서 짙은 수풀 속에서 스르륵 스르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수많은 뱀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을 품은 살모사, 무자치, 능구렁이, 그리고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구렁이까지. 그들의 비늘은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각기 다른 빛깔로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고목나무 아래로 천천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까맣고 작은 눈들은 일제히 솜니불에 쌓인 작은 생명체 송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송아는 자신을 둘러싼 기이한 풍경도 모른 채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울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송아 주변을 빙 둘러쌌지만 섣불리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긴 혀를 날름거리며 낯선 존재의 냄새와 미약한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는 마치 옥좌에 앉은 왕을 아련하는 신하들처럼 기묘한 질서와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뱀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오래 묵은 것으로 보이는
온몸이 상아처럼 희고 영롱한 빛을 내는 백사 한 마리가 무리의 가장 앞에서부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백사는 이 늪지대의 주인이자 모든 뱀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백사가 움직이자 다른 모든 뱀들은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백사는 미끄러지듯 송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움직이는 거대한 흰 그림자를 보고도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치고는 까만 눈동자로 백사를 말똥말똥 쳐다보았습니다. 백사는 송아의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서더니 거대한 머리를 숙여 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송아에게서는 전내와 함께 할머니의 눈물 냄새, 그리고 옷가락지의 차가운 냄새가 섞여 풍겨나왔습니다. 백사의 깊고 지혜로운 눈이 송아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나 탐욕 대신 기묘한 연민과 호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백사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슬픈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백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거대한 몸을 움직여 송아가 누워있는 솜잎을 주변을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나 위협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송아를 보호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한 부드럽고 온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사의 거대한 몸이 송아를 포근한 성벽처럼 둘러싸 주자 다른 뱀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백사의 주변으로 또아리를 틀며 송아를 이중삼중으로 감쌌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진은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송아는 뱀들의 차갑지만 부드러운 비늘의 감촉과 수많은 생명체가 뿜어내는 미묘한 온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는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에 버려진 아이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헌신적인 보호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늪지대에는 옅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밤새 송아를 지키던 뱀들은 흩어졌지만 우두머리인 백사만이 여전히 송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송아는 배가 고팠는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작은 뱀 몇 마리가 어디론가 재빨리 사라졌다가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잘 익어 물러진 산딸기와 뱀들이 미리 씹어 부드럽게 만든 작은 과육 덩어리들이 물려 있었습니다. 뱀들은 그것들을 송아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송아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뱀들이 가져다준 달콤한 과즙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음식을 빠는 송아의 모습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 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뱀들은 송아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아기의 곁을 지키며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때가 되면 숲에서 구한 온갖 열매와 부드러운 식물의 뿌리들을 물어다 먹였습니다. 늪지대는 위험했지만 송아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족제비나 너구리 같은 작은 짐승들이 송아에게 접근하려 하면 주변을 지키던 독사들이 휙 소리를 내며 위협하여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송아는 뱀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송아는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뱀들이 내는 스르륵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뱀들의 부드러운 비늘에 뺨을 부비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아는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기들처럼 네 발로 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듯 배를 땅에 대고 온몸을 이용해 유연하게 기어다녔습니다. 늪지의 진흙 위를 이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송아는 인간의 말을 배우는 대신 뱀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내는 휙 소리와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뱀들의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그렇게 뱀들의 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늪지대의 시간 속에서 더디게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갔습니다. 뱀들의 품에서 자라난 송아는 어느새 7, 8세가량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뱀들은 그저 아이라고 불렀고 송아 또한 자신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늪과 숲의 일부였고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여느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한 피부는 백사의 하얀 배처럼 창백할 정도로 희었고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짙은 갈색의 덩굴처럼 등 뒤를 덮고 있었습니다. 옷이라고는 태어날 때 입고 있던 낡은 비단 저고리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다 해지고 작아져 몸의 일부만 간신히 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아의 눈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숲의 고요함과 늪의 신비로움, 그리고 뱀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송아의 몸놀림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두 발로 걷기는 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마치 미끄러지듯 유연했고 필요할 때는 네 발로 뱀처럼 빠르게 기어 좁은 구멍이나 수풀 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습니다. 나무를 타는 솜씨는 날렵했고 물속에서는 물뱀처럼 소리 없이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송아의 하루는 해가 뜰 무렵 자신을 감싸고 잠든 백사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백사의 목을 끌어안고 뺨을 부비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백사는 다정하게 혀를 날름거려 소녀의 얼굴을 하차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송아에게 놀이란 뱀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뱀들의 몸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놀았고 뱀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숲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송아에게 유일한 인간의 흔적은 포대기 속에서 발견된 작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아는 질긴 등나무 덩굴에 옷가락지를 꿰어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목에 닿을 때마다 소녀는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따뜻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송아를 인간 세상과 이어주는 가늘고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마을에서는 봄나무를 캐기 위해 아이들까지 산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중에는 10살 남짓한 개구쟁이 두칠이 끼어 있었습니다. 두칠은 다른 아이들과 나무를 캐는 것이 지루해지자 더 귀한 약초를 캐어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혼자 무리해서 이탈해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으슥한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헤매던 두칠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고 주변의 풍경은 온통 낯설고 기괴하게만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울먹이며 숲속을 헤매던 두칠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뱀 구덩이라 불리는 늪지대의 근처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두칠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새의 지저귐 같기도 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두칠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고개를 내민 두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늪지대 가장자리의 공터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모습의 여자아이가 커다란 흰 구렁이의 몸에 등을 기댄 채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아는 머리가 산발이었고 다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요정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송아는 손에 든 산딸기를 하나씩 따서 자신의 입에 넣었다가 옆에 있는 거대한 구렁이의 입에도 넣어주며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뱀 구덩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저 거대한 뱀은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것인가? 두칠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송아가 문득 고개를 돌려 두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아의 깊고 까만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두칠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송아는 놀란 표정으로 두칠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며 뱀이 쉿거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풀숲과 나뭇가지 위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두칠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뱀이다! 귀신이다! 두칠은 평생지를 비명을 한꺼번에 내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뺐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혼비백산하여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한 두칠은 흑투성이 눈물범벅이 된 채로 마주친 어른에게 달려가 더듬거리며 외쳤습니다. 뱀! 뱀 구덩이에 귀신이 있어요. 뱀이랑 같이 사는 여자 귀신이요. 두칠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작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두칠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뱀 구덩이에서 왔다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송아의 평화롭던 세상에 인간 세상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두칠이 목격한 뱀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불처럼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허풍이나 꿈 이야기로 치부하던 어른들도 두칠의 증언이 워낙 생생하고 구체적이자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무시무시한 상상력이 덧붙여져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다 살아있는 뱀이라고 하더군. 사람의 간을 파먹고 뱀들과 함께 춤을 추는 요물이라고 하네. 공포는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 마을에 온갖 재앙을 몰고 왔던 저주받은 아이, 옥순 할머니의 손녀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뱀 소녀가 바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재앙의 씨앗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시 그 아이가 죽어서 원귀가 되어 뱀들을 부리는 것이야. 이러다 또다시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불안과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은 뱀 소녀를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당장 그 요물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소문은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던 옥순 할머니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이 뱀 구덩이에 버렸던 손녀 송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이 솟았지만 그도 잠시 아이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가. 옥순 할머니는 밤새 아무도 몰래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송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산의 주인에게 맡긴 것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진실을 말한다 한들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과는 거리를 두고 홀로 약초를 캐며 사는 늙은 약초꾼 최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미신이나 헛소문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희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뱀 구덩이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어린 소녀 송아 하나가 수십 마리의 뱀들에게 둘러싸여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송아는 뱀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뱀과 함께 뒹굴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마치 오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뱀들 역시 송아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녀를 보호하고 따르는 듯 했습니다. 최영감은 그 모습에서 어떠한 사악함이나 위협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교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모두 헛된 것이며 저 아이는 그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영혼임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영감은 매일같이 몰래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송아가 놀라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송아가 볼 수 있는 바위 위에 자신이 가져온 잘 익은 복숭아와 말린 곶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다시 멀리 물러섰습니다. 송아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경계했지만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와 맛을 보았습니다. 최영감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송아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송아도 점차 최영감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송아는 최영감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최영감이 음식을 놓고 돌아서려 할 때 송아가 먼저 다가와 최영감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끼던 예쁜 조약돌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송아가 최영감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이 차가운 늪지대에 혼자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송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최영감은 그렇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느끼는 송아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늪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송아가 최영감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인간 세상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밭일을 하던 아낙네, 길을 가던 아이 할 것 없이 송아의 기이한 행색을 보고는 모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뱀 소녀다. 그 요물이 마을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돌멩이나 마른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송아와 최영감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물을 당장 쫓아내라. 저 늙은이가 요물을 마을로 끌어들였구나. 송아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 분노에 찬 눈빛, 날아오는 돌멩이들. 뱀들과 함께 살던 고요하고 평화롭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몸으로 송아를 감싸며 날아오는 돌멩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는 성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저 산속에서 혼자 자란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인파를 해치고 백발이 성성한 옥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수년 만에 마주한 손녀 송아의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깡마르고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 죽은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마을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송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송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깊은 슬픔과 애틋함을 느끼고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송아의 목에 걸린 옷가락질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증표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의 마지막 핏줄이 맞습니다. 수아가 마을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아를 뱀 소녀라 놀리며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수아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며 문을 닫고 침을 뱉었습니다.
수아는 오직 옥순 할머니와 최영감의 보살핌에 의지하여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감정, 즉 분노와 증오를 온몸으로 흡수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뱀들의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수아는 밤마다 자신을 감싸주던 백사의 비늘을 그리워하며 눈물지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여름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초조함과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몇 년 전 수아를 저주했던 무당이 다시 나타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뱀 소녀 때문이요. 저 요물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산의 노여움을 사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야. 당장 저 아이를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쳐야 가뭄을 끝낼 수 있소. 가뭄으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무당의 말에 쉽게 넘어갔고 곧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떼를 지어 옥순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요물을 내놓으시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그들의 고함 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음 같았습니다. 옥순 할머니와 최영감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시오. 옥순 할머니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성난 군중은 그녀를 잔인하게 밀쳐냈습니다. 이장 김만 복마저도 침묵하며 그 광기를 방관했습니다. 수아는 사람들의 거친 손에 붙잡혔습니다. 거친 나무 밧줄이 그녀의 여린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폭력과 인간들의 증오에 수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자신을 둘러싼 증오의 벽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제단은 이미 마른 나무와 풀로 둘러싸여 있었고 불길이 금방이라도 타오를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칼을 높이 들어 재물의식을 거행하려 했습니다. 산신령님께 바칩니다. 이 요물을 거두어 가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무당의 끔찍한 외침이 메아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늪지대 방향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일제히 마을 광장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뒤덮은 뱀들의 비늘이 햇빛에 번쩍이는 모습은 살아있는 검은 파도 같았습니다. 뱀들은 성난 파도처럼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사람들과 제단 사이에 거대한 비늘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 앞에 선 것은 상아처럼 하얗고 거대한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뱀들의 군대를 이끄는 왕처럼 위엄을 뽐내며 수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백사는 밧줄로 묶인 수아의 몸에 자신의 거대한 몸을 부드럽게 감았습니다.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수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을 구하러 온 뱀 가족들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백사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옥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시오.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오. 무당의 예언은 틀렸소. 아니,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것이오. 옥순 할머니는 수년 전 무당이 했던 예언의 진실, 즉 수아가 산의 품에서 자라야 마을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채 자신이 수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을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맡겼던 것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고백과 백사가 이끄는 뱀떼의 위협적인 존재감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광기를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믿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백사는 수아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부드럽게 감아 풀어주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수아는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뱀들의 품에 안겨 인간 세상의 증오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백사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인간 세상의 잔혹함에 대한 슬픔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백사는 거대한 머리를 숙여 수아의 뺨을 부비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뱀들의 왕인 백사와 인간 소녀의 교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는 눈물을 닦고 뱀들의 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텅 빈 눈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쩍쩍 갈라진 땅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잔혹함을 보았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고통 또한 느꼈습니다. 수아는 인간의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뱀들의 언어, 즉 자연의 언어로 땅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늪지대에서 살던 시절처럼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흐르는 물의 속삭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작은 뿌리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메마른 땅의 고통스러운 울림이었습니다. 수아의 심리 상태는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땅의 기운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잠시 잊고 오직 생명을 갈구하는 땅의 외침에만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수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마을 뒤편의 마른 계곡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를 필두로 한 수천 마리의 뱀들은 수아의 뒤를 따르며 마치 호위하듯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뱀들의 스르륵거리는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계곡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바위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위의 한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안반지대였습니다. 이장 김만복과 몇몇 젊은 장정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백사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위압감에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곡괭이로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땅을 파내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수아를 지키는 거대한 뱀떼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내려가자 놀랍게도 바위 틈에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더니 이내 계곡을 따라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오랜 가뭄을 해결해줄 새로운 수원지를 수아가 찾아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후회가 뒤섞인 울음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장 김만복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수아와 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공포가 아닌 경외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증오가 녹아내리고 대신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를 비롯한 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듯 조용히 늪지대로 돌아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물을 찾아낸 수아는 더 이상 마을에서 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의 아이 산신령의 사자로 불리며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삶이 순식간에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수아의 몸은 뱀들과 함께 사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처럼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흙바닥에 엎드려 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미끄러지듯 유연했고 기쁠 때 내는 휙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경계심을 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수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수아를 품에 안고 인간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아가, 할머니 해보렴. 사랑해. 수아는 낯선 소리를 내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옥순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한 사랑을 읽고는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뱀들의 미세한 떨림과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소통했던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최영감은 수아의 가장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수아가 인간 세상에 적응하도록 돕는 한편 그녀의 자연과의 연결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최영감은 수아에게 숲의 풀과 나무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수아는 놀랍도록 빠르게 그것들을 흡수했습니다. 수아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서도 숲과 늪지대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평온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고 축축한 늪지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마을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수아가 물을 찾아준 영웅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 앞에서 점차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관심조차 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복잡한 놀이 규칙보다 늪지대의 고요함과 뱀들의 단순한 움직임이 더 익숙했습니다. 수아는 자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늪지대의 입구에 다다를 때마다 백사는 늘 그곳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백사의 거대한 몸을 끌어안고 뱀들의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백사는 수아가 인간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운명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온 관리가 수아를 시험하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수아가 요물이라는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산신령의 사자라면 내일 아침까지 이 돌을 깨뜨려 보아라. 관리는 커다란 바위를 수아의 집 앞에 던져놓고 조롱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와 최영감은 걱정했지만 수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밤새도록 그 바위 앞에 앉아 뱀들의 언어로 땅의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바위를 깨트리는 대신 그 바위 주변을 뱀들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가 집을 찾았을 때 바위는 멀쩡했지만 바위를 둘러싼 주변 땅은 뱀들이 파놓은 깊은 구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마리의 뱀들이 바위 위에서 관리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수아의 위험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수아는 이제 인간 세상의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인간 세상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스러운 적응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숙명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배우면서도 자연의 순수함과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점차 편안함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아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수아의 곁에서 그녀의 멘토이자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아는 어여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질병 등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수아는 늪지대에 가서 백사와 대화하고 땅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과 자연 중 어느 한쪽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인간 세상과 자연을 잇는 살아있는 영원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수아의 지혜와 능력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인간이 아닌 산과 물의 영험함을 지닌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숲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아는 인간의 욕심과 자연의 섭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귀 기울이면 자연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어느덧 옥순 할머니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목에 걸린 옷가락질을 만졌습니다. 아가, 내가 살아남아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주어 이 할미는 여한이 없다. 인간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너는 너의 순수함을 지켜냈구나.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순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수아는 옥순 할머니를 마을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그녀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아는 최영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인간 세상에 빚진 모든 것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세상과 자연을 연결하는 자신의 숙명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최영감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가거라 수아. 너는 인간의 아이이자 뱀의 딸이다. 너의 자리는 이 세상 전체다. 수아는 조용히 늪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백사는 수아를 반기듯 거대한 몸을 부드럽게 감았습니다. 수아는 다시 백사의 품에 안겨 뱀들의 언어로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수아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아의 지혜를 따랐고 더 이상 늪지대를 뱀 구덩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지혜의 늪, 생명의 샘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아는 자연의 순수한 영혼과 인간의 따뜻한 심장을 모두 가진 존재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